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빨리 나라가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더디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상당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계속 이게 논쟁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제물을 엉터리로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약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길을 비춰 주시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라사대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인데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살아가는 형편이 신통찮은 거예요. 여전히 그 바사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림살이가 안 피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나는 형을 사랑하지 않고 동생 세컨드 야곱을 사랑하였고, 2절 3절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4절 에돔이 이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의 축복이고, 에서는 분명히 장자권이 있고 분명히 기득권이 있고 막 몸도 좋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모든 게 탁월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산들이 황폐하게 되고 일이 안 되는 야곱의 축복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망하는 거예요. 그 후손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여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이 쌓아도 내가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지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봤지 않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나중에도 쭉 나오는데 계속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밖에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6절 이제 6절부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라고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찬송은 안 하고 죄를 짓듯이 예배 잘 드리라고 제사 잘 모시라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6절부터 보면 개판이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이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러기를 이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이러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당건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 말라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여기 너희가 나를 도대체 무슨 공경하고 경배하고 받드는 게 뭐 있느냐?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여 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어 한마디로 그냥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희가 드린 것은 다 더러운 떡이다.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까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식탁을 아주 가볍게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먼 희생 제물 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오니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 대통령한테 갖다 줘봐라. 너 대통령이 그걸 받겠냐? 너 그 정치 지도자한테도 드릴 수 없는 거를 그걸 너희들이 나한테 들고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받아주겠느냐? 너희 정치 지도자도 총독도 안 받아줄 거를 나한테 그걸 제물로 바치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만 뭐 불쌍히 여기시고 말만 은혜를 구하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라도 받겠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된 제사 엉터리 제사를 위해서 너희 중에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라.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래 아주 예배당 문을 닫아라. 너 예배당에 오지 말라는 거다. 아주 강하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런 바울 시대도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나쁜 일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찬사가 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려. 이방인들이 더 잘한다. 이방인들이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예배를 드린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합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귀찮다, 번거롭다, 피곤하다. 이게 이제 큰 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 선교를 한다. 이거는 귀찮은 걸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 선교사님한테 일일이 편지를 적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알고 선교사님한테 필요한 걸 보내드리고, 선교사님들이 성탄 선물 하나 받으려고 하면 멀리 되는 데는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럼 벌써 10월 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한테 꼭 필요한 걸 물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제가 복음병원에 교목을 할 때 워렌 비티, 스로마 비티, 스코틀랜드 의사들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또 캐나다에 또 의사하고 생활하고. 이분들이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의사로서 잘 살아가지만은 한국에 와서는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는, 생활비가 거의 없어요. 택시 타는 법이 없어요. 걸어서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성탄절에 저희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분들이 뭐 좀 선물을 가져올까 이래 기대를 했더만은 우리 애들 쓰는 삼각자하고 애들 쓰는 연필하고 요딴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아, 선물을 비싼 걸 안 하는구나. 선물을 아주 애기들한테 필요한 거. 저희들도 이제 선물을 하려고 물어봤거든요. 뭐를 할까요? 하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푸른 컬러에 무슨 외국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잖아요.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달라고 하지 비싼 걸 사주고 좋은 걸 사주고 명품을 사주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건 그거를 사주세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조금 비싸다고 좋은 선물이 아니구나. 말씀이 사라지는. 번거로워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 걸 귀찮아만, 새벽마다 일어나다 보면 날씨는 춥고 이불에서 나오기도 싫고 그게 정상이에요. 귀찮아요. 귀찮은 걸 잘해야 됩니다. 귀찮은 걸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배예요. 정성이에요. 누구는 예배 드리는 걸, 제사 드리는 걸 얼마나 번거로워하냐. 아이고 귀찮다. 코숨을 치고 예배 드리는데 훔친 물건을 가지고 오지. 문제가 있는 거, 하자가 있는 걸 가지고 오지. 병든 걸 가져오지 않냐. 네가 이딴 식으로 보험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14절. 짐승 가운데서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도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수컷은 맞는데 흠 없는 걸, 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다. 너가 대통령 겁나나? 내가 너가 대통령보다 만왕의 왕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이방인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너가 뭐냐? 나 만군의 하나님이다. 15절 짐승 14절을 해야 됩니까? 짐승 때 가운데서 15절을 하라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주세요. 방송실이 뭐 어째 돌아가? 2장 미안합니다.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결국은 이 지도자들 문제예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결국은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들, 구역장님들,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2절.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주중 제사도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간정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는데 오란다고 안 갑니다.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오고 이러는 분인데 우리 교회 2번 왔다 가셨죠. 그 김하중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때 대통령한테 각하 오늘 저 인천에 가면 맛있는 뭐가 있는데 그거 잡수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뭘 드시고 싶은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갖다 들이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걸 심기경호라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마음 편한 게 장땡이라. 속 상하게 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 왜 안 먹는데 이거 맛있는데 왜 안 먹는데 이거 몸에 좋은데 왜 안 먹냐. 이게 효도가 아니라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 마음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 지도자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밥상머리, 베갯머리에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자. 또 밥 먹기 전에 자 기도하자. 오늘 우리 셋째가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귀찮아도 예배 빠지지 마라.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지지 마라. 손주원 메가시티 회장 그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조만한 시골 마을의 재건파 교회는 대한민국 다 끌어모아도 120개밖에 안 돼요. 교회가 다 조만해요. 그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종업원 4,500명 매출이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여주잖아. 학생이 그냥 학교 때 설교하고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이 지가 설교하고 지가 전국 학생회 만들고 자기가 지금 자기 한 사람이 그 교단보다 큽니다. 교단이 하는 구제사역, 선교사역보다 그 손주원 집사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역대급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자기 교단 다 끌어모은 것보다 자기가 1시간 잠실 체육관에 15,000명 모아놓고 1시간 강의하는 게 교단 총회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실 때 아무리 촌떡이라도 할머니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우리가 이 시대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 빼먹지 마라. 성경 읽어라. 귀찮은 걸 잘해야 돼. 번거로운 걸 잘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거 이건 귀찮은 거예요. 이름을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오히려 타락하고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특히 썩어가지고 예배에 대한 전혀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검사도 안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걸 가지고 와도 그걸 빠꾸로 시켜야 되는 걸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그 역할 중에 주일학교를 살펴야 됩니다. 교단 헌법에 그 되어 있어요. 장로의 역할, 주일학교를 매주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고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제대로 하는가를 감독해야 되는 게 장로의 직무예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과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고의 말씀으로 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의 신앙생활로. 제가 어제 설교를 한 7번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 세판, 또 오후에 그 장애인 시설에 거기 가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는데, 야, 96세 되신 그 할머니가, 우리 노래팀들이, 우리 교회 참 재주꾼들이 많아요. 가서 같이 미용봉사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하는데, 96세 할머니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거기는 웬만하면 91세, 96세 그 할머니들 1년에 한 번 가래. 1년에 한 번. 또 해운대 가면 해운대 그 바닷가에 빛의 축제를 하는데, 어제 그 뭐 해운대 국회의원, 구청장, 해운대 구청장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다 나와가지고 그 우리 교회 터리가 있어. 우리 교회 터리. 부산 시내 교회 터리가 몇 개 안 되는 우리 교회 터리가 그 있습니다. 그 터리에서 또 국회의원하고 좀 더 그 터리에 그 소원 붙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해운대 바닷가에 크리스마스 터리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그래 나는 소원을 부산 성시와 부산 복음화 이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소원 붙이는데, 터리에다가 소원 카드를 빼곡하게 붙여놓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우리 포동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설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해운대 갔다, 장애인 시설 갔다, 우리 교회 갔다 갈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돌았으면 설교고 막 대가리가 어지러질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탄절에 그게 제일 행복이죠. 장애인들 찾아가고, 그 96세 된 할머니가 노래를 계속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시간이 2시간이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성탄절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시설에 쓸쓸하게 있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 들어가서 우리가 춤추고 라인 댄서 가서 춤추고 하는데, 저는 라인 댄서 추는 거 보면 참 대가리가 좋다 싶어요. 어떻게 스텝을 안 꼬이고 착착착 하는 거 보면, 그 어르신들 앞에 재롱을 피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우리 교회가 크니까 사방팔방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참 우리 교회가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해운대 가도 포동교회, 어디 장애인 시설 가도 포동교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래 보면, 신학생 때 보면 군선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찰 선교, 뭐 교도소 선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려운 지역에 전부 선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신문을 넣어주고 먹을 걸 넣어주고 이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후미진데 어려운데 다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온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난주엔 또 북부경찰서 가서도 북부경찰서 직원이 480명이래요. 북부경찰서 직원들을 위해서 또 예배하고 선물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탄 이후에 연말에 더 말기에 더 말라기에 나타나는 경고를 기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